자,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부터 우리 성경 읽기 교가 시작되잖아요. 성경을 평생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성경 읽기를 또 새롭게 배우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또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5번 강의 가지고 성경 읽기를 다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게 뼈대가 돼서 계속해서 여기다 살을 붙여 나가시면서 성경 읽기가 좀 더 좋아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해오셨지만 이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내가 어떤 관점으로만 계속 갔는지 여러분이 이제 자신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나는 성경 읽기란 이런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목적으로 읽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할 수도 있고 용납 못할 수도 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성경 읽기를 한번 개관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왔느냐, 어떤 목적으로 읽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성경이 어떤 책이냐? 참 어렵죠? 강의 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십시오. 성경 읽기라는 것은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느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의는 첫째로 첫 시간에는 지금까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왔나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읽어왔나,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왔는가.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 여러분들이 하시는 성경 읽기는 좌표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폭넓은 성경 읽기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우리 한국에 가장 많이 소개된 성경 읽기는 어떤 거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큐티 방식 같아요. 큐티. 그래서 식 읽고 어떤 주어진 본문 읽고 뭐 이렇게 해나가는 거. 큐티 얘기도 좀 할 것 같고요. 자, 어떻든 첫째 마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읽어왔나 해서 걸음을 좀 보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통전적 읽기.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한 권씩 읽어나가는, 한 권을 읽는 이런 방식 우리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통전적 읽기라는 것은 꼭 한 권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보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요람 하존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 얘기를 제가 아마 몇 번 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19세기부터 20세기 들어올 때까지 서구의 비평학자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논문을 쓰면서 연구한 내용은 뭐냐면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라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게 원래 어디 있던 거고 뭐 어떤 식으로 전승이 된다 이런 것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내리는 결론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치된 결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느냐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성경을 낱낱이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단락으로 쪼개서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시기적으로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계속 면도날을 해갖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성경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만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 읽기를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성경에 혹시라도 근거가 될지도 모르는 자료 뭐 이런 것들만 실컷 읽다 보니까 정말로 성경 자체를 읽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무슨 소리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성경 자체를 읽으면 보세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1장부터 끝장까지 읽었을 때 어떤 반응을 기대하면서 쓴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성경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마태복음 또는 뭐 빌레몬서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 자체를 끝까지 다 읽었을 때 이걸 읽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어떤 반응을 생각하고 저자가 쓴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읽는 거죠. 저자가 1장부터 끝장까지 읽으라고 해놓은 대로 뭐 그게 원래 1장의 중간 부분이 어디서 왔던 뒤에 어디서 왔던 이런 거 다 빼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 이 성경을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읽는 것, 이게 바로 통전적 읽기예요. 통전적 읽기와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분석적 읽기, 비평적 읽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통전적 읽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우리가 자료 비평, 양식 비평, 전승 비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것이 본문이 될 때까지 어떤 형태를 거쳤느냐 해볼 수 있겠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성경 읽기는 아니라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시간에는 상징과 은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적인 문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시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 관념적인 언어인 헬라어와 달리 시각적인 언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연이나 어떤 인물이지만 이게 이미지화되면은 하나의 상징이 되고 은유가 돼요. 그래서 이 상징과 은유를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문자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여호와의 성산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여호와의 성산에 오른다라고 하면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분명히 거기 보니까 누가 거기 오를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어떤 자격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일 수도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 수도 있고 단순히 그냥 클라이밍해서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볼 때는 어려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자체가 문자대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대부분 은유와 상징을 해석해야만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리적인 배경,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그거를 할 때 비로소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셋째 시간에는 상징과 은유를 예를 많이 들어서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고요. 네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자와 원독자와의 관계.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저자가 있고 물론 이제 시편이나 잠언은 다수 저자지만 그 이외의 책들은 개인 저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쓴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독자층을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자를 먼저 연구하고 특히 저자 중에서도 저자의 의도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걸 썼는지 둘째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자의 의도와 그것이 원독자에게 기대했던 반응, 소위 의 이게 비평학에서는 독자 비평이라고 그러거든요. 독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 저자와 원독자 중심으로 읽는 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연습을 좀 하면 좋겠고요. 다섯째 시간에는 현대 독자들에 대해서 옛 성현이 책을 3번 읽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엔 책을 읽고 둘째는 저자를 읽고 세 번째는 나를 읽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현대 독자들에게 이 성경이 뭐를 의미하는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성경 읽을 때 나는 성경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은 성경의 작구의 의미를 모를 수 있지만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슈.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되는데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만 얻기 위해서 읽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런 질문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서 얻어갈 것이 거의 없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아주 첨예한 문제이긴 하지만 뭐 성적 소수자의 문제라든가 오늘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이슈를 가지고 성경을 접할 때 어떤 특정한 본문에서 직접적인 답을 못 얻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가는 말로서 제가 앞으로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뭐 질문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내용들이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 우리 제목을 거창하게 제가 성경은 고전이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 성경을 너무 경전으로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마치 성경을 어제 찍어낸 하나님의 계시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경전을 통해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쉬워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코덱스로 묶어져 나오다 보니까 마치 처음부터 66권을 하늘에서 떨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도 들고요. 마치 어제 나온 책처럼 생각도 들고요. 또는 막 받아쓰기 식으로 아니면 음성 파일을 막 날려주듯이 온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읽기가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저쪽으로 완전히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니까 여기 뭐 이게 뜻이 뭘까 생각할 필요 없이 계시만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고전이에요. 아주 오래전의 고전이죠. 그리고 언어도 크게 두 종류가 벌써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예전에 쓰던 한국말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 단어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옛날에 쓰던 용례하고 요즘하고 다른데 하물며 뭐 히브리어를 그거를 뭐 헬라어로 바뀌어갖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그 순서는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순서가 아니에요. 그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한 거고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소개할 거고 우리는 70인역에서 구성한 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벌써 순서도 또 다 달라요. 그죠? 그렇게 70인역 넘어갔다가 라틴어로 갔다가 오늘 번역 얘기할 거니까 라틴어 갔다가 그게 이제 뭐 영어, 뭐 독어, 불어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라틴어로 왔던 걸 거꾸로 다시 헬라어로 재번역을 해가지고 영어로 내려온 킹제임스 버전도 있고요. 킹제임스 버전은 되게 족보가 복잡한 성경책이에요. 어떻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번역판이다. 원본은 없다. 원본은 없다. 사본도 기껏 오래 가봤자 뭐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 한 2200년 전 쿰란 사본 그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고 그 전에 어떤 과정 거쳐왔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예전에 뭐 이게 원본인 것처럼 생각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성경 읽기, 성경이란 뭐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책은 아니에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성경이 고가품이라 소지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고대 세계에서는 지식인들만이 이런 기록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일반 대중들은 허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문자를 알 필요도 없고 그러면 중요한 것도 어떻게 하느냐 선포하는 대로 잘 받아들이고 암기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줄 거니까 그런 차원에 있었다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기록된 성경이 있었다면 그것은 왕과 사제 계급의 전유물이다. 신명기를 보시면 왕이 될 사람은 이 책을 옆에 등사해서 놓고 항상 읽어서 표준으로 삼아라 그 얘기를 했어요. 사제들은 하나님께 성전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니까 당연히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기록된 문헌들을 접할 수 있게 됐느냐라고 한다면은 거의 왕국 말기쯤 됐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고대 근동에서 지혜문학이 막 만개해가지고 막 많은 글들이 나왔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일반에게까지 가는 동안에 그래도 적어도 200~300년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문자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문맹력이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고 일반인들도 책을 소지하거나 또는 조술까지도 하는 시대가 유다 왕국 말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무리 늦게 잡아도 유배가기 전에는 일반인들이 성경을 접할 수가 있었다. 뭐 비록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능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유배라고 하는 사건이 이 성경 읽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 바벨론의 유배가기 전까지의 종교 생활의 중심은 신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죠. 제사도요, 일반인들은 직접 못 드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개념하고 고대인들이 제사 드린다는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고대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자기가 볼 수 없어요. 제사는 사제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 갖다 바치더라도 내가 끝까지 뭐 보고 이게 아니에요. 알아서 내가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몇 달 놓고 나면 제사장들이 알아서 들어가서 뭐 해주니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신전은 일반인들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인들은 그냥 그 앞에까지 가서 잘 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또는 신전은 그 대신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올라와서 하나님 얼굴 보여라. 특히 6월절 양은 성전에서만 잡을 수 있겠으니까 안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죠. 성전 중심. 그런데 유배가기 전에 성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아예 성전 없는 땅에 가서 70년 살았어요. 성전 없는 땅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멘붕이 왔죠. 멘붕이.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계시다면 여기도 있나? 성전이 없는데 여기 있을 수가 있나? 있다면 뭘 하나? 그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러 갈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멘붕이 왔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배 기간 중에 생겨난 운동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알자는 거예요. 왜 망했는지를 알자. 그래서 거기서 지식인들이 많이 끌려갔잖아요. 1차 포로 때 지식인들이 주로 왔잖아요. 그 지식인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은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새로 쓴 사람들이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들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쓴 사람들이 신명기도 거기서 다시 필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하고 열왕기 상하고는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접해야 된다. 왜? 이제 제사를 못 드리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된 책을 내가 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출입 대신에 토라를 읽고 듣고 하는 것이 거기서 시작이 됐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 집회 이런 거를 하면서 에스라가 강단에 서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못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람어만 시컷 하다가 갑자기 이거 옛날 얘기를 하니까 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란 말씀이 뒹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에 제 뜻을 실어 펴기 못할 놈이 하니라 내일날 어여삐 여기서 서로 문자를 맹가노니 이러는데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잘 못 알아듣시겠죠. 아람어가 그런 거예요. 사촌이에요. 그래갖고 레위인들은 지식인이잖아요. 당연히 히브리어는 도사들이고 아람어는 지들이 그 했던 거니까 사람들한테 지금 읽으신 말씀은 요런 뜻이요 라고 곳곳에 서가지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통역자들이 여러 군데,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쫙 마이크가 되고, 옛날에는 소리가 들린 데까지 다 군데군데 서니까 길게 하는 사람, 짧게 하는 사람, 뭐 좀 재미있게 하는 사람, 딱딱하게 직역하는 사람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앞으로 이제 랍비 계층이 되는 겁니다. 해석자들이.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밑에서 이제 알아듣게끔 설명을 쭉 이제 해줬습니다. 자, 이것이요 토라의 보급이에요. 이제는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듣게 되죠. 더 성경 읽기가 박차를 가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포로 갔다 와서 어느 정도 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라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걸핏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뭐 어쩌고 하는데 이제는 없어져 말라기 이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라고 해서 써놨던 그 책으로 갈 수밖에 없어. 왜? 거기 여호와의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읽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예전에 없던 계층이 생겨나는데 그 계층이 바로 이 랍비 계층, 해석자의 계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시나라고 하는 구전 해석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게 되죠. 자, 이 랍비 계층은요, 하나 물어볼게요. 랍비는 유대교 종파 중에서 어느 종파입니까?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종파는 아시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런 열심파, 열심당, 젤로트파. 어떤 파일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일까요? 네, 사두개파는요, 사두개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두 종류. 하나는 사제계급과 하나는 분홍들, 지주계급들이에요. 똑같은 질문에 다르게 물어볼게요. 율법 학교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율법 학교는 종파가 뭐였을까요? 어느 종파들에 소속되었을까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성문율법과 구전율법을 다 인정을 하면서 특히 구전율법을 더 좀 강조하고, 사도계파는 어린 반풀어줄 수 없다. 어디 구전율법 같은 게 세상에 어디 있냐? 성문율법만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했던 이 제사장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이게 뭐 국악 중에도 정악이 있고 산조가 있잖아요. 정악은 궁중에서 하는 아주 격식이 있는 거고, 산조는 좀 민간인들이 한 거잖아요. 서편제, 동편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 사두개파는 정악파들이에요. 그 랍비가 원래 사두개파에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항상 헷갈리게 묻잖아요. 헷갈리게. 양쪽 다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운영하는 그 율법 학교도 있고 바리새파가 운영하는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대중적이었냐 하면은 바리새파예요. 왜냐면 바리새파는 평신도들이에요. 상공인들이에요. 즉 정식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이고 직업을 가지도록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자녀에게 직업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게 바리새파의 모토입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돼요. 예수님도 목수고 바울도 천막 입는 사람이고 다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 내 갖고 성경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출발점은요, 시간 많은 사람이 시간 많으니까 시간 때우려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 기본이에요. 바리새파들이 운영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힐렐도 건축업자였고요, 뭐 건축 노동자 일용직에서 시작해가지고 대학자가 됐죠. 자, 그 얘기가 뭘 말해주냐면은 이 당시에 신분 상승의 제일 지름길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랍비가 되면 최소한 그 동네, 그 랍비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웬만한 소송 사건은 이 사람이 권위 있게 해결해 줍니다. 민사 사건, 때로는 형사 사건도 개입하고요. 명성이 높아지면 전국에서 뽑힌 지혜자들의 모임인 대공회, 사내들이 대공회 회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쯤 되면요, 벌써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법대 안 나오고 로스쿨 출신들이
이제 변호사 되고 한국은 판사 될 수 있나요? 로스쿨 나오면? 제가 몰라서 묻는데 로스쿨 나오면 판사 될 수 있나요? 검사 판사 될 수 있어요? 되겠죠. 어때요? 미국은 뭐 옛날부터 그 구별이 없이 그냥 로스쿨 나와서 자격 따면 뭐 자기가 원하면 판사 할 수 있고 검사 다 할 수 있고 명예직이니까. 자, 어떻든 간에 그렇게 돼서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말씀에 대한 걸 많이 알게 되고, 특히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가니까 안식일 날 글을 드리건을 읽으니까 이사야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 안식일마다 파라쇼트라 그래서 주정 본문 1년 만에 혹은 3년 만에 한 번 모세오경을 뗄 수 있도록 딱딱 잘라놓은 것을 아예 그 주간에 그것만 읽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읽을 수 있는 사람, 뭐 예수님 벌써 글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또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나사렛 회당에 오니까 사람들이 아유 우리 동네 출신으로 아주 명성을 떨치는 선생님 오셨으니까 기왕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은 본문을 본인이 정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걸 읽으시고 나서 이거 니들 이게 너희들한테 이루어진 거야 하니까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깎는 소리냐 그래요. 예수님 죽이려고 등벼든 거죠. 자, 넘어갈게요. 토라. 성경의 뿌리는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 토라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이 토라라는 말의 어원이 되는 우가리드의 테르툼이라는 것은 신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테르툼은 항상 석판에 기록을 했어요. 어디서 좀 들어본 소리죠. 모세가 석판에 기록을 했다는 게 바로 이 테르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교훈은 뭔가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구체적인 강론이 없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들이 연구해서 찾아내야 될 몫이에요. 먼저는 이 문자의 뜻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찾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길을 줬는데 그 길은 내가 찾아야 돼요.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마치 하나님 말씀은 호두와 같다. 호두의 껍질을 깨야지 안에 거를 먹을 수 있다. 이 말들은요, 성경은 있는 것 자체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해석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파르데스라고 하는 해석법이에요. 파르데스. 저희도 잠깐 써볼게요. 파르데스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원래 파라다이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거꾸로 옮겨놓은 것이 파르데스예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소스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파이리다에자라고 하는 페르시아에서 왔어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가 페르세폴리스 근교에다가 넓은 땅에다가 사각형으로 된 정원을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세상에 진귀한 거 다 심고 물도 막 흐르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거를 구경 왔던 헬라인이 여기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파이리다이자, 파라다이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발음으로 파라다이소스 했는데 헬라가 지배하면서 유대인들도 그래? 파르데스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센족들은 자음이 중요해요. 모음이 뭘로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음은 항상 PRDS잖아요. 그 PRDS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낙원. 근데 요 파르데스라는 거는 원래가 외국어에서 왔는데 이거를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경의 에덴 동산, 간 에덴하고 같은 걸로 뒤에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걸로. 간 에덴,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이 파르데스다 라고 생각한 거죠. 이걸 그 에덴 동산 본 적이 없는데 파이리다 했자는
알잖아, 사람들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에덴 동산 같은 거야 하다가 에덴 동산이야 뭐 이렇게 에덴 동산 뭐 이렇게 된 거고, 예수님께서도 히브리 신약 성경 HNT 보면은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소스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에덴 동산에 있으리라 라고 번역했어요. 간 에덴. 이해가 되시죠? 항상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로댕이 오뎅이 되고 오뎅이 덴뿌라가 되는 것이, 파이리 다이자가 파라다이소스가 되고 파라다이소스가 파르데스가 되고 파르데스가 간에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여러분 긴장하시니까 그냥 제가 쉬운 얘기를 한번 하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그거 나는 안다 그러실래요. 어떤 분이 어제 그저께 저한테 이메일로 갑자기 질문이 왔어요. 제가 어디서 강의하면 꼭 묻거든요. 저한테 성경 묻고 싶으면 언제라도 이메일 보내시라고 24시간 이내 대답을 해드린다고. 72시간에 답이 안 가면 제가 죽은 줄 알면 된다고. 근데 그 강의를 들은 분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자꾸 물으니까 막 귀찮으니까 너 목사님한테 해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팸에 들어가 있다가, 스팸 메일도 요즘 제가 꼭 보는 게, 그렇게 처음 오는 분은 전 다 스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둘째로, 그리고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들어서 왜 뱀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 식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를 대답하는 건 참 어려운데, 첫째, 사탄이 하나님 왜 거기 사탄이 오게끔 했느냐, 사탄이 어떻게 낙원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뱀을 사탄이라고 해석한 것은 한참 뒤에 해석이고, 창세기에서 그것이 사탄이란 말이 없고, 오래된 성경 욥기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틈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 면에서 이걸 사탄으로 해석하는 것은 원래 기록됐을 때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까지만 제가 얘기해 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느냐라고 할 때, 그 속에는 선악과를 만들어 놨으니까 먹는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첫째, 아담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아담보다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아담은 원래 자유의지가 충만하게 만들었던 사람, 죄 짓기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곧 넘어지는 것은 아니었고, 아담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까지 했는데, 이틀 뒤에까지 아직 안 읽었더라고요. 저는 꼭 뒤끝이 있어서 수신하니 그렇게 중요하다며 왜 안 보냐 이렇게 묻자는 얘기입니다. 질문만 중요해요. 예? 질문만. 질문만 중요한. 근데 궁금하니까 물어봤지 않겠어? 아니면 저를 떠보려고 했나?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자, 파르데스 합시다. 파르데스. 그래서 P는 패셔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작구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먼저 단어의 뜻부터 알아라.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근데 이걸 건너뛰면 성경 읽기가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이 단어의 뜻을 좀 알아라. 적어도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한 단어는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한 문장이 됐을 때, 또는 구가 됐을 때, 그 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특히 구문, 이게 어디가 걸리는 건지 제가 한번 말씀드리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가 골짜기에 걸리는 건지 음침한에 걸리는 건지, 사망의 골짜기예요? 아니면 사망의 음침함이에요? 어느 사망이 골짜기에 걸려요? 음침함에 걸려요? 사망은 다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사망은 음침함에 걸리죠. 사망처럼 어두운,
우리가 칠흑같이 어둡다 그러죠. 우리 한국말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히브리어는 사망처럼 어두워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에 뭐 죽음이 있다 막 그다음 또 소설을 쫙 쓰시잖아요. 소설 만화 막 여기에 막 짐승이 있고 막 하는데 사망에다 걸어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가는데 사망에 걸리는 게 아니고 음침함에 걸리는 거예요. 음침함. 어둡다는 뜻이었죠. 너무너무 어둡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어디에 걸리는가 요거만 해도요 성경 많이 보입니다. 문맥 성경이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문맥 성경. 서울 성경연구원 SBI에서 문맥 성경 나왔죠. 문맥 성경 사실은 구약 성경은 영 아니고 신약 성경은 볼만해요. 왜냐면 로마서 같은 거 진짜 논리적이잖아요. 그냥 딱 왜냐하면 쫙 밑에 걸리고 하니까 구문론을 좀 알아야 된다. 이게 페샤트 방식입니다. 됐죠? 눈에 보이는 그 문장의 구조, 통산원을 따라서 읽어봐라. 이거를 무시한 채 그 다음에 바로 뭐 영적 진리 이건 다 헛소리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페샤트 다음에가 레메즈라는 건데 레메즈는 이제 은유를 가리킵니다. 은유, 레메즈. 그래서 문자 이면에 은유적인 것. 이거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제 상징 같은 것도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 수많은 상징이 나오잖아요. 칼라의 상징, 숫자의 상징, 뭐 숫자의 상징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예, 왼쪽 오른쪽. 하나님은 왜 왼손잡이 싫어하시는가? 왼손잡이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개념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오른손잡이가 많았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뭔가 장애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그 말의 히브리어는 오른손이 묶인 자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쓴다는 뜻이 아니라 오른손을 자유롭게 못 쓰니까 왼손을 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넘어갈 때 상징. 자, 그 다음에 나라쉬 방식인데 D는 나라쉬의 나라쉬 방식은 권면하는 것,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래서 미드라쉬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드라쉬, 유대인의 문헌 중에 미슈나 미드라쉬. 미드라쉬는 권면을 위하여. 미드라쉬. 마지막은 소드라는 말은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이번 교재에 카발라의 생명나무 세피로트 10개 세피로트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뭐 뒤에 많이 얘기했는데 이 3개 가지고 오늘 현실의 나의 이슈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보다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는 뭔가가 방법론이 필요하잖아요. 기술. 그게 바로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우리 한국에서 생각할 때 어때요? 신비주의는 그냥 아무나 가부장 들고 앉아서 딱 너 같으면 신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방식이 있어요. 다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잘 익혀서 읽으면 신비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비주의가 나오게 된 것은 특히 스페인의 1492년에 대학살을 경험하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은 정말 참 불쌍하게 살았어요. 이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그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대학살 가운데서 뭐 사람들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공포에 질려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는 이 3가지 방식 갖고는 도저히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야 되는 방식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영지주의적인 방식 막 이런 것들을 동원해갖고 하나님의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좀 정리할게요. 이 유럽 사람들은 분석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theology라는 말이 theos, 하나님과 올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초자연분을 올로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이 서구 기독교의 2000년간의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뭐냐면 계시와 이성은 이게 함께 존립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네오스가 하나님이 초자연적 분이고 인간의 한계에 넘어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올로지로 설명한다. 이거 자체가 벌써 정말 어려운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동양인은 그렇지 않아요. 동양인은 어떤 획일화된 정통적인 하나의 논리만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 길이 있다면 지름길도 괜찮고 어디로 괜찮고 어디로 우리 가면 돼요. 우리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알러지적인 관점 있는 분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딱 움츠러들었대요. 쭉 하고 이렇게 찜쭉 됐대요. 찜쭉 되니까 하나님이 원래 있던 자리에 뭐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확 뿌려갖고 뭘 만들었대요. 되게 재밌죠. 하나님은 아인소프예요. 아인이란 말은 없다는 뜻이에요. 소프는 제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인소프예요. 무한자예요. 이 무한자로부터 방출된 진료가 세상을 만들게 되는데 그 진료의 맨 처음에 나온 진료가 세피라 1이고 여기서 또 세피라 10까지 가는데 맨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세상이래요. 이게 영지주의에서요. 데미우로고스라는 창조주가 신들 중에 28번째 서열인데 이 데미우로고스가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열등하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거의 같아요. 근데 이들은 이 생명나무 공식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에스겔이 봤다라고 하는 그 막 날아다니는 전차, 그 전차를 공식화해서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합일하는 즐거움의 단계까지 갔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오늘 현실에서 주는 공포를 극복했어요. 그것이 신비주의예요. 놀랍게도 지금까지도 카발라 유대교는 정식 유대교의 종파에 속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율법 안 지키냐? 정말 율법을 엄청 잘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 갖고는 성에 안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공식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 서양 사람들 보면은 뭐 점칠 때 손바닥에 눈 나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전부 카발라 유대교예요. 카발라가 다 나가서 그냥 점성술로만 남은 것들이 다 손바닥에 그림 뭐 눈 붙은 것부터 다 부자 마법 공식 뭐 아시는 것처럼 게마트리아 아시죠? 게마트리아도 헬라어 게오메트리아 기하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게오메트리아가 히브리어로 게마트리아가 됐어요. 그래서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델타는 4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알렉은 1, 베트는 2, 기멜은 3, 날렛은 4 이렇게 쫙 나가서 숫자로 쫙 가서 이 숫자 갖고 막 풀다 보니까 메시아하고 뱀하고 같네. 마시아크하고 나하스가 숫자 값이 다 358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속에는 분명하게 게마트리아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것이 들어요. 표면상으로는 메시아하고 뱀하고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게마트리아로는 얼마나 연결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보시면요 마지막에 세삭 왕이 망하리라. 세삭 왕이 망하리라 뭔지 아세요? 알렙하고 맨 끝에 타브하고가 치환이 돼요. 치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 맨 마지막 철자 두 번째와 맨 마지막 두 번째 하고 했는데 그래서 바벨을 거꾸로 뒤집으면 세삭이 돼요. 그래서 적들이 알지 못하게 우리만 알게 암호로 그래서 바벨론 왕이 망하리라 하는 거를 바벨론 시제를 쓰면 안 되니까 세삭 왕이 망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 당시에도 기본적인 신비의 기술들은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제 교재에는 없는 거지만 또 교재 없는 거 제가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신비주의에서 되게 보면 삼각형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유드헤이 바브헤이잖아요. 자 밑에서부터 합시다. 유드헤이 바브헤이예요. 유드헤이 바브헤이
유드, 요드헤이, 요드헤이 바드 이렇게 작돼요. 요 숫자가 합치면 72가 돼요. 그래서 72라는 숫자가 사내들인 공회원의 숫자가 돼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왜 72명이냐를 푸는 데는 이거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굉장히 거룩한 숫자라고 보는 거예요. 70이면 이해 왜 72냐? 하나님의 이름이 72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신비주의, 앞으로 제가 신비주의만 좀 열심히 좀 해갖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공부하니까. 카발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카발라, 신비주의 카발라를 제창한 사람이 이삭 루리아라고 하는 그런 랍비인데요. 이삭 루리아가 결국 거기서 나와서 이 카발라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저 갈릴리 북쪽의 쯔파트, 영어로 사페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정착해서 오늘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고요. 쯔파트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종교적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시면 예루살렘에는 뭐 이렇게 관광거리가 많잖아요. 역사적 유적, 육사적 유적은 없는데 분위기만큼은 굉장히 탁월한. 그래서 유대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사페드예요. 자, 1492년에 이런 대학살을 피할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이 있었는데 콜럼부스라는 사람이 인도를 간대요. 내가 저 배를 타고 신천지 가서 살아야지.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콜럼부스가 타고 가는 그 배에 유대인들이 많이 올라탔었습니다. 그 뒤로도 바스코다 가마가 아메리카 대륙을 막 가고 막 이럴 때도 유대인들 계속 갔던 이유가 자기들은 유럽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쪽으로 도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사하고도 다 연결이 돼요. 이제 재밌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남자분들은 이런 얘기 해야 좋아하지, 그냥 뭐 교리 얘기만 듣다 하면은 그거 다 책에 다 나온 건데 뭐 내가 꼭 여기 와서 그렇게 모르겠나. 자, 유대인의 해석법 조금 더 할게요.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힐렐은 예수님 오시기 약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년 전. 네. 이 힐렐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 해석법 7가지를 얘기했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칼 바호멜이라는 거는 작은 것과 큰 것을 대조시켜 갖고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이니까 하물며 뭐일까 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랍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예수님도 많이 하셨죠. 하나님이 들풀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다.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다.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해가지고 작고 큰 것을 계속 대조해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붙여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방식이 게제라 샤바, 유추하는 방식, 유추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하는 단어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근데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왕국이라는 말 두 개를 합쳐갖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창조과학에서 좋아하는 연대기적 해석법. 세상은 하나님 창조하신 뒤로 6,000년 지나서 뭐 망한다. 그게 바로 이 유추 해석법에서 나온 거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네들이 이 세상이 창조된 뒤로부터 6,000년 근처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는데 죽견의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바로 6,000년이 되면 세상도 수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7째 날 쉬신 것처럼 세상은 1,000년 동안에 안식이 올 것이다. 1,000년 왕국 올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70년 옮기는 과정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6,000년 안 되니까 6,000년 만들려고 조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그 조상들이 첫 아이를 낳았던 수명을 100년씩 덧붙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네 시대에 이게 6,000년 되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70인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작이 된 겁니다. 성경 원래 히브리어 성경하고 번역만 다른 게 아니라 연대기적 성경이 들어있고 이 연대기적 해석법을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베드로도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6천년에 오셨다고 믿어야 되니까 이제 지금이 정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절한 샤바, 유추의 원리입니다. 유추의 원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따서 먹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러면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력을 먹으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법대로 하면은 절대로 제사장 아닌 다윗은 먹을 수 없는데 먹은 거 아니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예수님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에 보시면 곡식을 밟았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란 말이 있는데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풀타임 잡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생계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는 말이 이것이 어찌 소들을 염려함이냐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소들을 염려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소들을 염려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염려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그것도 의미도 넣으시고 예. 저를 거의 닮아갑니다 지금. 우리가요 서구 사람들은 이상하게 요즘에는 뭐 환경운동을 앞장서지만 전복, 자연을 파괴하는 걸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자연과 조화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럽이라는 것이 항상 자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지진이 나고 뭐 하기 때문에 자연은 항상 투정 관계에 있고 자연을 전복을 해야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는 지진 난 게 별로 없었어요. 중국 때부터.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자연하고는 잘 조화되게 자연하고 가장 가까이 조화되게 잘 살아야지 그게 잘 사는 거죠. 저쪽은 자연을 극복하고 그렇게 돼야지 잘 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정복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쟁 칠 때 다른 나라 가서 성을 포위할 때 그 성 주변에 있는 과수원 나무 절대 찍으면 안 된다. 그 나무가 적이냐? 왜 나무를 자르느냐? 이유가 뭡니까? 나무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인데 누가 먹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입니다. 굉장한 가르침이거든요. 어떻든 간에 곡식을 밟았던 소 하나님이 당연히 짐승들도 걱정하시죠. 나무도 걱정하시는데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소를 염려하시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사역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유추 해석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교재 있으니까 굳이 이 시간에 막 힐레의 해석을 제가 하느라고 목청을 높일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수님의 해석법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잖아요. 7장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놀래니 이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고.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뭔 소리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가 그 교재 피르케 아보트 소개했는데 미시나 9번째 책이 피르케 아보트예요. 피르케 아보트란 뜻은 조상들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아보트가 조상이고 피르케는 조상들의 가르침입니다. 피르케 아보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는 말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했다. 아론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랍비 엘레제르는 말한다. 랍비 슈메엘은 말한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물려받았던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미시나라는 말은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얘기하는 걸 그냥 반복해서 그걸 잘 암기한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랍비 슈무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이런 얘기 니들이 들었겠지만 나는 이르노니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와, 예수님께서 앞에 사람들 거 비판하기 위해서 인용을 살짝 하시고는 나는 이르노니라고
자신의 권위로 얘기를 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나는 누구예요? 거의 모세 수준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해석은 왜 예수님의 해석은 이상하게 다르게 들리는가? 선전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왠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왠지 끌리는 이유를 모르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왠지 끌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중심으로 해석하세요. 예를 들면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할 때 이 들의 백합화 얘기는 이미 앞에 시편과 이사야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즉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풀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니까 인간은 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를 설명하는데 동원되는 게 풀이에요. 예수님 거꾸로 그게 아니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그 풀은 하나님의 솔로몬보다 더 큰 은총을 일반인들에게 주시는 상징으로 동원됩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완전 다르게 들리는 거죠. 오늘도 제가 우리 강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프레임이 달라져야, 세상을 보는 프레임이 달라져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기까지 우리 시대까지 왔던, 우리를 이끌고 왔던 그 프레임이 앞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에요. 이미 어지러울 정도로 핑핑 변화되는 미래가 이미 우리 현실에 와 있는데 우리 과거를 만들었던 그 프레임을 가지고 미래를 본다? 예,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늘에서 내린 비와 햇볕, 예수님이 하나님은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비치시고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내리신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서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나가서 교통사고 나서 각 뒤지는 건 똑같더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일반인들한 얘기 거꾸로 해서 아니야,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받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전혀 다른 얘기처럼 들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사람 중심으로 읽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뼈가 빠지도록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십니까? 교회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톱니바퀴입니까? 교회가 사람을 위해 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고 종교가 사람을 위해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종교도 없어요. 너무 혁명적인가요? 더 혁명적인 얘기는 제가 발음을 안 했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혼자 잘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삶과 관계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삶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놈의 세상, 망할 세상, 빨리 내세천당. 그럼 지금 빨리 다 자살하세요. 그러면 제일 신앙 좋은 거죠. 빨리 다 자살해버려요. 잘못된 거예요.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여러분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좋은 종교, 나쁜 종교 가리시는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삶을 무시하는 종교는 나쁜 종교. 무조건입니다. 세 번째로 본질 중심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리까 말리까. 이 얄팍한 수작이잖아요.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말리까.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동생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활 때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본질 중심으로 해석을 하셨죠. 예수님 거꾸로 질문하셨죠. 너희가 말하기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데 성전이 크냐? 금이 크냐? 본질을 얘기하신 거죠. 너희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거를 부모님께 안 드리려고, 공경 안 하려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예요 라고 코르반이라고만 하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말함으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도다. 예수님 극단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코르반이 큰 개념이냐 부모 공경이 큰 개념이냐 할 때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예, 그 본질을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본질을 찾아야 된다. 본질을. 오늘도 우리 강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번아웃 되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래요. 목회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열쇠가 멀지 않도다 그래서 본질을 묻는 분은요 열쇠는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본질로 못 가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크지만 계속 미궁에 빠지는 거고요. 본질을 추구해버리면 성경 읽기 복잡한 강의 필요 없죠. 성경이란 무엇인가? 거기다 답을 내리시면 읽기는 당연히 되는 거죠. 거꾸로 한 거죠. 저는 성경 읽기를 얘기함으로써 제가 성경의 무언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은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셨는데요. 구약의 구절들이 자기를 위해 기록됐다라고 하셨어요. 요거는 조금 한번 알아놓으세요. 이런 방식을 패쉐르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구약 시대 때는 없던 해석법입니다. 이게 쿰란 공동체가 해석했던 방식인데 뭐냐면 자기네들은 쿰란 공동체는 곧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믿었잖아.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들은 다 망하고 빛의 자식들인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을 이슈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하박국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하박국서 주석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박국 주석 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자기들 시대가 제일 잘 맞아. 그래갖고 하박국 1장 1절은 우리 시대에 뭐를 말하는 거고 2절은 뭘 말하는 거 해가지고 매 절마다 자기 시대에 맞춰서 해석을 했는데요. 이전까지 이런 해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쿰란 공동체 이후로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구약 성경을 자기 시대에다가 적용해서 읽는 방식을 갖고 읽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패쉐르 방식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자, 메시아 대망 유대인들의 해석법은 아까 제가 연대기적 해석법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요. 교회의 성경 읽기 들어갈게요. 첫째, 풍류적 읽기.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때는 헬레니즘 세계예요. 헬레니즘이 세계에 많이 퍼져 있을 때인데 헬레니즘적인 방식은 풍류적인 방식을 많이 씁니다. 특히 어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헬라 세계에다가 소개를 할 때는요. 이게 뭐 역사적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풍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필론 같은 사람. 필론은 주전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의 그 도시는 프톨레미우스 왕국의 수도잖아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지식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알렉산드리아 광장에 서 있으면 5분 이내 로마 유명인사 다 만난다라고 한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하면 알아주는 거죠. 기독교에서. 공부 한양 사람들이에요. 그 알렉산드리아의 필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 이거 헬라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건 뭐 갈대밭에 있었건 무슨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아브라함은 육의 세계를 떠나서 영의 세계로 간 것이다. 우와 이거 팍 오잖아. 특히 영 좋아하시는 분들은 팍 오고 육을 떠나야 되고 영 그러니까 금욕주의도 다 환영하고 자기 사상에 막 갖고 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육을 떠나 영으로 간다. 뭐 이런 내용. 예를 들면 이 필로는요. 멜기세덱을 해석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근데 필로가 해석을 했어요.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뭐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야. 셀렘 왕이야. 그럼 뭐냐? 이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던 말씀 로고스야.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잠깐 나타났고 이게 제대로 나타난 분이 이제 필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어가다 갖고 그거 멜기세덱이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소개하는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얘기했던 필로의 멜기세덱 로고스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받아갖고 이렇게 소개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는 말을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요? 풍기적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저희가 구름 아래 지나며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저희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풍요적이고 그 다음에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라는 말. 반석이 어떻게 따라왔을까요? 이거 유대인들의 하가다에 나오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어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는데 거기를 떠났는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 물을 먹었냐 하니까 랍비들이 그거 모르냐? 그 반석이 불러서 따라온 거야. 그래서 따라온 반석, following rock이라는 말을 썼고 바울은 그대로 써서 저희를 따르는 반석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바울이 그렇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반석이 굴러와서 물을 줬다라고 하는 풍요적인 해석을 신약 시대에서 그냥 아무나 쓰던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넘어갈게요. 이랬던 것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화되면서 이제 저를 보세요. 19페이지예요. 기본적으로 콘스탄티누스는 장군입니다. 자기와 로마 황제의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다른 장군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군대의 수장이고 실제로 굉장히 열세에 몰렸었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이길 수 없는 적은 친구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가 친구가 되느냐 하면은 어떤 황제들도 얘네들의 순교 정신을 꺾을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강한 거야. 강한 애들은 친구를 삼아야 돼. 그래서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를 강한 정신력으로 묶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당연히 상명하복의 군대 조직이어야지.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에 제일 높으신 분, 그 다음 분 해갖고 계급으로 딱 중부죠. 뭐 주교, 대주교, 뭐 추기경, 뭐 쫙 해서 옷도 막 알록달록하고 이게 전부 다 군대 군복들이에요. 근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곤란한 게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뭐 반 사람, 반 하나님이란 인간들도 있고 하나님이자 신이란 뭐 하나님이자 인간이란 것도 있고 막 복잡한 거 이제 태어났느냐 뭐 어땠느냐 이게 군대가 질서가 두 개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종교회의를 소집해갖고 통일시켜. 뭐가 옳은 거야. 그래서 통일되면은 그래 나머지 제들은 이제 앞으로 꼼짝 못하게 다음번 이쪽에서 와서 사바사바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게 무슨 그래? 그럼 얘네들 이단이구만. 그래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일된 체계. 이게 유럽 사람들의 정신세계에 굉장히 잘 맞습니다. 딱 하나로 만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우리 기독교가 원래 유대교에서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다양성이 있었어요. 다이버시티가 있었는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진리만을 인정하는 오르토닥시가 기본이 됐어요. 오르토닥시. 이 얘기가 전통이면 이 얘기와 거슬리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 척결돼야 되고 다 없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신학적으로 올로기에 맞는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꾸준히 모아진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기독론, 신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서론까지 신학적 읽기. 이 신학적 읽기를 가지고 계속 교회는 교황의 권위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해왔어요. 이게 우리 종교개혁 이후 달라지지 않았어요. 종교개혁도 역시 유럽 사람이 한 거니까 이게 옳으면 저거 틀려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맞다 해갖고 또 종교개혁의 개혁신학이 만들어지고 이 조직신학과 사촉적인 성경신학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성경신학적인 관점. 성경신학은 성경을 어떤 중요한 하나의 주제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읽는다든지
언약으로 읽는다든지 하나님의 섭리로 읽는다든지 이렇게 중요한 철학적인 하나의 개념으로 창세기부터 끝까지 읽어나가는 이런 방식을 성경신학적인 읽기인데요. 특히 이런 성경신학적인 읽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나치게 서구화된 반유대교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 있어서 여러분 혹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E.P. 샌더스라고 한 사람을 E.P. 샌더스 이 사람 좀 아무거나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E.P. 샌더스 요즘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짱인 제임스 던, 톰 라이트 소위 말하는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서구의 관점으로 바울의 칭의론, 율법론을 볼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 유대인 바울의 입장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정통 조직신학자들은 세관점 학파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의 이다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정통 조직신학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조직신학에서 정통적으로 사탄의 기원을 기록한 성경을 어디로 봅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다. 이 천사 타락론을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어디를 들어요? 이사야서도 루시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그리 떨어졌는고 할 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바벨론이에요. 왜냐 그 본문에서 이제 문맥 읽기가 다음 시간 할 텐데 그 본문에서 바벨론 왕을 욕하다가 갑자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했으면 이게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지 이게 어떻게 천사를 갑자기 가리키는 그러니까 우리 조직신학이 굉장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요. 어느 순간에 가서 갑자기 엉뚱하게 풀교적으로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해석을 해나갑니다. 우리 개혁신학은 성경을 귀납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착구적으로 푸는 소위 말하는 이런 문자적 해석을 강조하는데 조직신학만큼은 엉뚱하게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말, 루시퍼의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친 걸 고쳐야 되죠. 종교개혁 정신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종교개혁가들이 해놓은 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개혁 정신을 가지고 내려오던 전통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는 그것이 개혁주의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막 우리 비판적이잖아요. 신학 다닐 때 개혁주의가 뭐냐?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개혁주의는 개가죽 허리띠가 개혁주의다 이렇게. 자꾸 개혁 그러는 거. 개 껍질.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읽기 렉치오 디비나 우리 가톨릭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거 들어놓으시면 또 이게 카발라 신비주의하고도 조금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렉치오라는 말 읽는다는 거예요. 디비나 하면은 거룩한 읽기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하고 우리 기독교의 큐티하고 어떻게 다른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렉치오 디비나에서 극도로 경계하면서 큐티는 극도로 장려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천주교는 렉치오 디비나 우리는 큐티한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은 베네딕트나 수도사가 만든 건데요. 이 네 가지죠. 네 가지는 첫째 렉치오 읽는 것. 읽기잖아요.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둬야 되죠. 자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피정 간다. 우리 기독교에서 어디로 갑니까? 휴가철에 종교적인 활동을 뭘로 해요? 수련회 가서 우리는 통성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마음이 분주하게 뜹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빡빡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성경 구절 안 해오면 밥을 안 주는 밥절 읽고 바로 반납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먹을 때 또 다른 거 또 외워야 되니까 빨리 반납하고 또 반납하고 우리 수련회가 분주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피정 그야말로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렉치오는 내가 오늘 성경 읽고 뭔가 많이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는.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타석에 들어서갖고 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 태원 형제가 하더라고요. 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 힘을 빼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서 결과 삼진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삼진이 됩니까? 혹시 받아서 보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떨어뜨리는 공,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드를 따라 나간다 배트가. 빨리 던지면 높이 오는 볼도 그냥 손이 자신감으로 뛰쳐나가는, 너무 치려는 마음이 강한 등등등 많잖아요. 그 투수는 치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을 데리고 놀기가 제일 좋죠. 어차피 쟤는 빼서 휘두르야 되니까 딱 노리는 거잖아요.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 오늘 뭔가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강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원할 때 꼭 하셔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휴가가 몇 대밖에 없어요. 몇 대 말씀해 주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멍 때리는 식으로 읽는 것. 이것이 렉치오예요. 그래서 자꾸를 해석하려는 마음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천주교의 렉치오 디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 연구 행위가 아니고 읽어도 그냥 기도하는 기도 제목, 소위 말하는 화두를 잡기 위해서 그냥 읽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낭독과 묵독을 반복하면서 굳이 긴 분량을 읽을 필요도 없고 뭐 한 절 읽든지 뭐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주제 한 단어를 마음속에 담는 것, 여기 렉치오예요.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인데, 메디타티오는 그 주제가 자신의 인격과 만나도록 내 마음속에 담고, 혹시 이것이 은유하는 바가 뭔지, 이게 상징하는 바가 뭔지, 내 삶에 있어서 이것이 뭘 말하는지, 이게 만인에게 다 통하는 원리 아니라더라도 적어도 오늘 내게는 어떻게 들리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는 오라티오인데요. 성령이 은유와 상징으로서의 말씀을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내 내면을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는 것이고요. 정적으로 수동적이 된 태도가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역사하시도록. 때로는 각성, 깨달음, 뉘우침, 새 삶을 향한 열망, 그런 등의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절대 감정 반응이 안 일어나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문득 내 모습을 깨닫고, 아, 내가 바보처럼 살아. 나는 제일 똑똑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제일 바보처럼 살아.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나는 이런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 저는 그 노래가 복음성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끼리 제 친구 중에 성경 고고학 도사가 있어요. 그 도사님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나의 아저씨에서 괜찮다 그 단어가 어떤 신학적인 문장보다도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저씨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나저씨 잘 모르는데, 어떻든 기도 시간에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네 번째는 컨템플라티오는 성령님과의 합일 속에서 기쁨을 누린다. 내가 억셉트가 되니까 괜찮다 또는 내가 널 용서한다. 뭐 어떻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는, 이것이 렉치오 디비나고요. 큐티는 많이 다르죠. 그죠? 큐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막 기도하고 내가 막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이게 렉치오 디비나 강의하시는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얼마나 수없이 결단해요, 우리가. 자해를 하면서, 머리까지 주워박으면서 결단하지만, 내가 나를 격려하거나 내가 나를 책망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죠. 바뀌는 능력은 바깥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정말로 나를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그 말씀으로 뭔가를 하시도록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에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성경 번역의 역사. 제가 거기다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라모스 번역판 타르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뭐 영어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다 대충 뭐 아셔도 타르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테니까 타르굼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숙제를 제가 내드리는데 혹시 해오셨는지요? 그래프 그리기. 예? 이렇게 그래프를 하셔갖고 예? 내가 문맥을 이해하는 정도는 어딘가 나는 6점 후하게 준다. 나는 상징과 은유를 아는 것에 있어서 난 어느 정도가 해서 거기다가 표시를 하시고 꺾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라고. 여러분의 성경 읽기의 어떤 편중, 여러분이 어느 쪽은 강하고 좀 약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꺾어서 그래프를 그리시던 막대 그래프를 그리시던 해갖고 다음 시간에 해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